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함께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언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유치부 또 꼬마 아이들 또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주님 앞에 한 몸으로 또 한 교회로서 한 시간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인도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노래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깊은 주가 나를 이끄시었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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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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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청년부 찬양팀이고요. 매월 오후 예배 때 셋째 주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저께 강도사님께 이제 온가족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좀 서줄 수 있냐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게 이 자리가 참 가볍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온가족 예배 이런 특별한 예배 시간에 내가 찬양을 먼저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 또한 참 큰 은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흔쾌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이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했던 찬양이 있는데 이 지금 고백하라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찬양을 이런 가사를 참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찬양을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심을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좋으신 이름의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5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교독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함께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도신경을 목사님보다 우리 친구들이 훨씬 잘 암송해가지고 목사님이 따라가느라고 힘들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감사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1절과 4절을 찬송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을 찬송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정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다가오는 푸르른 초록의 계절, 하나님의 풍성함과 따스함의 손길이 느껴지는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힘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힘든 세상 속에서 오직 부활의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늘 선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모든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의령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의 수고를 격려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예음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잘 읽는 친구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우리 1학년 친구들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이 곧 내리리로다. 내가 안방에 있는 내 안에 결실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론에서 내게 복을 주시다. 너는 평생 예술나는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으리로다. 이는 하나님께 말씀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야, 너무 잘 읽었죠? 네, 아이고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얼마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아멘. 네,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주의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부부죠. 그 부부는 가정을 이루어서 그 복을 주변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장차 태어날 후손들에게 나눠줄 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왜냐?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그 결과 인간의 삶에는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알아도 좋은 것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는 바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죄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많은 악한 일들, 미움이나 다툼이나 질병이나 자연의 문제들은 이런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우리 인간 사회를 과연 포기하셨을까?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신 걸까라고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복을 다시 받고 그 복을 다시 세상에 나눠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28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 주시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예전과는 다르게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신대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른 세대들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우리 어른 세대들을 향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간에 우리 김신대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또 자녀를 또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SFC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향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서 대표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잘 읽었죠? 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읽은 이 본문 128편은요. 그 128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대의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혹은 가족들과 아이들과 부모님과 형제들과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이 가족과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늘의 선물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128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귀한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며 얻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을 받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지만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이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과 약속을 맺어 주시고 그들을 신실히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안에서 그것을 잘 지키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부모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드릴까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카네이션과 편지. 우리 아이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카네이션과 편지로 우리 부모님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무엇을 전해드릴까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보여주세요. 꽃과 함께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네, 이 현금이 있어야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지 고민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선물들 다 좋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그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또 조부모님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그 마음, 사랑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볼 때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자녀가 표현하기 이전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선물을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부모를 향한 마음을 부모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 여러분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아니죠. 한 가지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가?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요? 네? 귀엽다고. 와, 너무 귀여워서 네, 귀엽다는 말을 잘하는 거. 너무 잘하나 봅니다. 우리 예언교회 다음 세대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또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잘 기억해서 마음에 담아서 진지하게 잘 안 되지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면 부모님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 두 딸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안 돼입니다. 안 돼. 이제 조금 컸다고 첫째, 둘째가 서로 한 명은 말로 하고요, 한 명은 행동으로 막 서로 막 잘 지내다가도 서로 막 이렇게 뒤엉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은 어리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원했던 모습을 서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참 행복한 마음들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와 동떨어져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지킨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곳에 너희와 만나겠다는 성전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늘 함께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경을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냥 내가 연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밤낮으로 그분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걷는 그 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은 세상이 주는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기쁨과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음교회의 다음 세대 여러분,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오신 것처럼 부모님을 향한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믿으시고 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또 세상이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무엇이 되고 싶니? 무엇을 가지고 싶니? 어떤 게 행복이라 생각하니? 하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것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운 같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길 가다가 큰 돈을 줍는다든지, 내가 찍은 문제가 맞아서 내 성적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는지. 아이들이 득템이라고 하죠. 득템 뭔지 아십니까? 아이템을 제가 공짜로 줍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얻는 것을 행운이고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정직한 땀을 흘리고 그 대가를 얻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집중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유독 나에게만 힘든 길 같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땀 흘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땀과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그 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2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인인 우리는 이것을 그래도 경험해서 잘 알고 있지만 아직 다음 세대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은요, 정말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거 하기 싫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는 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때에, 학생의 때에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수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때 땀 흘리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예요. 정직한 수고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행, 행운, 내가 갑자기 공짜로 얻는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갑자기 로또 맞았대, 이 사람 갑자기 자기 성적보다 좋은 대학 갔대, 좋은 회사 들어갔대, 뭐 이런 것으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준비하고 땀 흘리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 눈물과 땀과 이 중심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 안 해도 쉽게 얻는 것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내 손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준비하는 그 삶의 흔적은요,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걸음 같지만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금방 사라질 행운 같은 복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노력하는 시간들,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 열매를 정직하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얼마 전 어버이날도 있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날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이날이었죠. 자, 어린이 친구들 무엇을 받으셨나요? 선물로? 아무도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못 주신 걸 거예요. 그죠? 네, 준비 아주 큰 게 또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따져보니까 많더라고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요즘에는 뭐 게임기도 있고요, 또 뭐 놀이동산 가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시티니핑입니다. 자, 이런 선물들 맞죠? 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죠, 반응이 있죠. 자,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어린이날이고 선물 받았나요? 아니죠. 너무 아쉽죠. 난 이제 마음은 어린이 같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챙겨주지도 않고 축하도 안 해주고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년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린이였는지 이제 생각나지도 않고요. 또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선배들도 있어요. 그러나 선물 못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정과 조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거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그리고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자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28편 3절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있고 익숙하고 너무나도 쉽게 대하기 쉬운 우리의 부모님이, 형제가, 아내가, 배우자가,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형제, 친척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한 것처럼, 이 봄에 무성한 이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 저희 장인어른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음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많은 힘이 됐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오랜 기간 동안 아프셨어요. 그래서 잘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또 치매까지 앓으셔서 저도 잘 못 알아보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 빈자리가,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계신 것 자체가 복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큰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정,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까지 훈련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면 자녀인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은요, 밥 잘 챙겨 먹어라입니다. 제가 끼니를 잘 거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죠? 잘 안 먹으면 몸이 잘 아픕니다. 여러분에게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5절 6절도 읽어보시면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복과 평강을 노래합니다. 나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인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진정한 복을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이 참 여러분 주위에 많을 거예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서 이 진정한 복과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예음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부모 세대들 향하여서 우리 김종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엄청 수준 높은 설교를 항상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너무 잘 듣고 우리 목사님께 이 아이들 쉬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쉬운 설교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그런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딱 서니까 뭔가 눈동자들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몇 분을 더 하실 건가 제가 고민하다가 좀 짧게 제가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도 기쁘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128편 3절 이 본문을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집에 왔더니 그 첫째 딸 성적표가 와 있어요. 공개는 할 수가 없는데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했고 또 그 성적표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부모의 마음 하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성적표를 보면서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마음 하나, 그리고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우자가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처음에 보면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러니까, 야, 저 사람의 아내는 정말 복 받으니까 너무 대단한 아내를 얻었구나. 저 남편은 보니까 명품 가방 척척 사주는 그런 남편이구나. 뭐 이런 가정이 복받은 것처럼, 또는 자녀를 보니까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올리브 나무니까 좋고 귀한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부러워하는 엄친 딸을 가진 가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그거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 조건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남들 부모님보다 부족해 보이더라도 내 부모는 세상 최고의 부모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내 자녀가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비교를 해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로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선물로서 내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게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고맙고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내게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사람에 보이는 지금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람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죠.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이 있거나 아무 문제가 없거나 큰 환난의 시기를 겪고 있거나 그 상황 그 시기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랑 살아주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로마였는데요. 수많은 역사의 기록을 보시면 그 당시 로마는요,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잠깐, 뭐라고요? 초등부 친구들? 남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유를 아세요? 이유는 모르는구나. 그럼 제가 할 말이 있네요. 예, 여러분 좀 약간 좀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자가 비율적으로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고대 사회, 불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을 여성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더 했던 거죠. 그런데 로마 사회는요, 그게 관습이 되어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여자예요. 딸이에요. 그러면 이 애를 버리는 겁니다. 강해버리기도 하고 길가에다가 내버려 두기도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되겠어요? 갓난아이가 응애응애하는 그 아이가 그 길가에 내버려지면은 생명을 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좀 키웠다가 이 아이를 그냥 여자아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은 이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회 속에서 어떤 무리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은지,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떤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안 했을까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차별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요, 예수 믿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많은 로마인들은 노예랑 그 당시 종이 있었거든요. 종이랑은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노예도 식탁에 같이 불러서 밥을 먹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한 끼씩 굶어가지고 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가 궁금증을 가졌어요.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알고 싶어졌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각이 바뀌는 복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거기 내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 부모님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여전히 나의 부모님으로서 나와 지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내 가정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함께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정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께 복을 받은 자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천국에서는 모두가 훌륭하게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면 바로 지금 여기가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중에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정말 남들은 이런 고통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 중에는 어린 친구들이나 청년들 중에는 내가 태어나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마음에 고통이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심히 여호와의 길을 걸었는데 왜 이리 마음대로 안 되나 싶은 집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그런 우리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화목하지 못하거나 하나된 믿음이 내 가정에 없거나 여러 면에서 어려운 가정에 살고 있는 자녀라면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이 이룰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설령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족할 만한 가정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평강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보상과 기쁨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복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요, 아까 청년부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성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겪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점은 내 눈에 분명히 있습니다. 비교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큰 꿈이 있음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믿음의 복을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또 나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자들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복이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절하고도 합당한 그러한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 없이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교우들 함께 또 좋은 시간들 가지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요 교육위원회에서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 서부 SFC 담당 간사이신 윤상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 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직분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시는 우리 분들은 가지 마시고 좀 남아서 함께 좀 제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꼭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은 뭐 궁금하신 것은 또 우리 교인들 또 서로 또 아시게 될 테니까 우선 우리가 직분자들 함께 기도의 시간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권사회 나들이가 다음 주 토요일에 인천대공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어버이를 우리 하나님께 보내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나라 사모님 부친 장례가 있었고요. 정혜임 집사님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족들에게 함께하길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눠주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반주자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안애녹 집사님 우리 초등부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육자 출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신총회에서 노예별로 북한 선교를 담당하는 괜찮아요. 북한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화 경주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그 떡 이름이 뭐였더라? 장기지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신데요. 오정래, 노영란 성도님 가정 투병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좀 감사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도 한번 얼굴을 한번 좀 보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영란, 오정래 성도님 자리에서 우리 투병 중인데요.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고는요 교육부서 중 청년부는 야외 모임을 갖겠습니다. 봉사자 모집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상담부 부원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김혜숙 전도사님이나 우리 부장이신 홍현희 권사님께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강복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 김신대 목사님 나오셔서 강복선언하고 온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예음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약 3분 후에 중직자 모임을 직분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